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신약 성경 8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누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말하자면 12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죽으면 죽었지 배반을 안 할 겁니다. 부인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위에 14장 27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냐면요, 왜 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위에 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12명 중에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이제 제자들을 대표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학급으로 치면 반장이죠. 반장, 또 대표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29절에 그러죠.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27절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스가랴 13장 7절 구약성경 스가랴에 있는 그런 예언서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내가 칠 텐데, 목자를 칠 텐데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29절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밤은 뭐냐면 예수님이 붙들려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지시기 전이죠.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이제 십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재판. 근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밤에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을 때에 그가 한 얘기였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 부인하거나 배반한 일 없습니다. 하고 다른 제자들도 같은 얘기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것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얘기였어요. 근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조금 더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6절 보겠습니다. 66절부터 7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6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왔어요. 아마 그때 날씨가 좀 추웠나 보죠. 불 쬐고 있는데 너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지만 이제 반역죄인이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죄인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해 첫째. 그리고서는 이제 도망가서 수제자 체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앞돌로 나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그 여종이 그를 또 보고 곁에 있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부인하는데 이 사람 한 패야. 그러니까 70절에 또 부인한 거죠.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한 패야. 그랬더니 7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세요. 14장 7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까지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에 달기 두 번째 울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울어요. 이건 두 번째 울더라 그랬죠. 두 번째 우니까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나. 스가랴 13장 7절에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다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실제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71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때 달기 두 번 우는 소리를,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목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14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였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 최대의 중요한 일이죠. 인류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기도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4장 34, 35, 36절 제가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36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지금 뭐였어요? 이게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너무 힘드셨어요.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이게 실은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서는 어떠셨어요? 이거 안 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거지. 이런 기도를 드렸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그 밤에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37절에 우리 모세형들 3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예,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이 수제자 베드로도 자고 있었다. 자, 왜 이 제자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그가 예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 안 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렇게 된 이유는 첫째,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가 필요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38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 할 수 있죠. 뭐 기도는 우리가 뭐하러 해요? 예수님이니까 하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시험에 든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그가 큰 소리 땅땅 쳤지만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흩어져 버립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베드로가 저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느냐? 기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사람은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뭐예요? 원래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인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이제 역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생명이 다 하는 때 그때를 우리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화장을 하거나 다 이제 그대로 이제 땅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범죄한 인간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극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소망 속에 있게 되죠. 아직 베드로에게는 이런 그 부활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신앙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큰 소리를 치고 실수한 두 번째 이유는, 첫째는 뭐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못했어요. 잠만 잤어요. 두 번째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세 번째, 그가 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의 두려움이 혹시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베드로가 (29절에) 14장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던 그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럼 어떤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 어제 제가 이제 이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9사람의 이 면면을 쭉 훑어보면서 그들의 토론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등으로 가는 사람을 막 이렇게 좀 비난하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리나, 좀 저 사람이 누르고 내가 이기나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막 하는 모습들도 봤어요. 이제 다 이 대권을 가지려고 해요. 왜? 권력을 가지면 좋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권력을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까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요 정도 두려웠던 거예요.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거죠. 이건 거기서 부인을 해버린 거죠. 또 동일한 여종이 69절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또 한패야 그랬더니 또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또 지적을 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고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걸 다 내버려야 돼요. 실은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 또 권력뿐 아니라 재산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위에 두려움의 존재로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건 뭘 가지고 있던 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서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자, 네 번째, 우리 한 구절만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야 돼요. 399쪽입니다. 저 뒤로 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제 영어 알파벳의 제일 처음이 뭐죠? A죠. 제일 끝이 뭐예요? Z죠. Z이라고도 발음하는데 그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의 이제 제일 첫 알파벳은 뭐면 알파라 그래. 알파벳 그러죠? 알파예요.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오메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다른 데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데 죽으셨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희생을 의미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셔요. 여기 1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살아나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드린 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본문 14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 즉,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천국으로 가는 그런 한 과정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죠. 이제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 말씀 한 절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잠깐. 20장 14, 15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인데 저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불못에 안 던져집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죠. 불못은 지옥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 이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잠깐 눈 감고 기도할 때 이제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를 잠깐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영원히 사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이름이 과연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일차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